아, 로마서 9장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세 가지 부정적 도입 질문을 가정을 하고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씩 대답해 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정당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질문 가운데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에 첫 질문이 있죠.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 질문이 전제되어 있는 대답인데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 같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 가운데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는데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란 말이죠. 그 결과를 보면 하나님이 그 예언의 말씀이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했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14절이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한 것 아닌가? 공정하지 못한 것 아닌가? 왜 그래요? 착한 일 하면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죠. 그렇죠? 나쁜 일 하면 어디 가야 되고?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착한 일 하는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나쁜 일 하는 것이 지옥 가는 것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반드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한 일과 선한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너는 천국 백성, 너는 그렇지 않은 백성, 그렇게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아무리 평생 나쁜 일을 했어도 그 나쁜 일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갈 사람이 있고 평생 자기 도덕 윤리적으로는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결국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할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선악 윤리 도덕적 체계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 이거 하나님 공정하지 못해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쭉 해왔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질문인데 오늘 세 번째 질문이 19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좀 질문이 한국말이 어려워요.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번역이 어려워. 그래서 언젠가는 이거보다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보다 더 쉬운 성경을 좀 보는 게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구원 얻을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부르시 않는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유기한다 그러는데 그 유기하게 내버려 두신다 하면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베푸셔 오셨던 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조상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여러 가지 종교적 전례, 할례와 같은 전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통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주권하에서. 그러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어도 이게 책임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돌립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질문한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구약에 있던 이사야 선지사와 호세아 선지사에게 주었던 말씀을 인용하고 그들에게 있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그럼에도 우리에게 얼마나 정당하고 우리에게 어떤 양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느라고 열심히 했어요. 그랬는데 별로 그렇게 삶이 잘 안 풀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 백성 삼으신 거 맞아요?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내 책임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면 내가 오늘 이 처지로 사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대답해 보세요. 왜 그 책임이 꼭 내 책임으로만 하나님 돌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바울이 이제 구약의 두 가지 선지자, 두 명의 선지자들의 이 기록했던 내용들을 인용해서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주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에 보이시고 그의 능력으로 알고자 하고자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저를 보세요. 저희 고향이 경기도 이천인데 이천을 가다 보면 곤지암 광주에 도예 공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천에도 많고요. 더 가면 여주에도 또 요새 도예 공장이 많아요. 그 지역에 도자기를 굽는 흙이 많이 나와요. 저희 고향에도 뭐 다 또 땅이 파면 그런 게 아닌데 당모루라고 하는 이렇게 모퉁이가 있는 거기 당모루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데 그 한 지역에 땅을 파면은 그냥 가져다가 빚으면은 거의 도자기를 빚을 수 있는 아주 고운 그걸 뭐라 그러죠? 무슨 토요? 고령토가 나옵니다. 고령토가.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미술 시간에 이제 공작 만드는 때가 오면 우리 동네 그걸 난다는 걸 알고 선생님이 그걸 퍼오라고 그래요. 그 모전리 사는 홍순설, 너를 비롯해서 몇 사람은 니들 것만 아니고 우리 반 애들 거 다 퍼와. 그러면 이제 퍼가는 거예요. 그 퍼다가 만들기만 하면 돼요. 고령토가 안 나오는 것은 잘 안 되는데 그것은 그냥 가져다가 만들면 돼요. 저는 주로 뭐를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예? 뭐 만들 것 같아요? 접시? 저를 그렇게 유약한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저는 주로 뭐를 만들었냐면 탱크를 만들었습니다. 호전적인가 봐요, 사람이. 근데 나만 아니고 대부분 애들이 뭐 자동차 아니면 탱크 뭐 이런 거 만들어. 그리고 여자애들은 뭐 만드는지 아세요? 예? 인형. 예. 인형 만들어요. 인형 아니면 무슨 꽃, 이쁜 거 만들어요. 그런데 만일 제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 만들어진 탱크가 야, 홍순설, 왜 나를 탱크로 만들었어? 나는 꽃 되고 싶었다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쁜 꽃을 만든 그 꽃이 왜 나를 만들어서 나는 멋진 자동차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각자의 그릇으로 만드세요. 그런데 각자의 그릇 가운데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돼요. 하나는 진노의 그릇이고 진노를 받기로 예비된 그릇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세요. 그런데 왜 나는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으셨느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 자체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조차 안 해요. 근데 우리가 마치 나는 진노의 그릇이고 저 사람은 긍휼의 그릇이고 나는 긍휼의 그릇이고 저 사람은 진노의 그릇이라는 게 이게 뭐 합당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29장, 46장, 64장 등 통해서 반복적으로 그 토기장이와 진흙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인용해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 처지가 왜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거 맞아요, 하나님? 그리고 이 책임이 다 나에게 있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곧 나를 만드신 누구를 부정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요. 다행스러운 것은 뭐예요, 내가? 진노의 그릇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담을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을 담을 그릇으로 오늘 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하여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호세아 선지자가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25절, 26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호세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절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세요.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을 유다라고 불렀는데 이사야는 남쪽의 백성들에게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인데 하나님께 징계하시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마치 그 남편을 두고 엉뚱한 짓 하는 여인과 같이, 그걸 오늘 본문에는 행음이라 그러는데 행음하는 여인과 같이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된 백성들에게 호세아가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전하는 것이 호세아예요. 그런데 호세아는 단지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만이 아니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줘요. 호세아는 원래 미혼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라는 거야. 이 결혼을 누구랑 하라냐 하면 그 동네에 이름난 음녀, 바람둥이하고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목사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 받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대뜸 말씀하시는 것이 네 동네에서 아주 이름난 바람둥이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다 그 여자에게 가서 결혼을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럼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럼 목사가 아니에요.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게 부당하고 이익이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호세아는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볼 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당대의 그 동네에 이름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가서 결혼을 합니다.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오늘 저렇게 박재성, 조아라처럼 저렇게 예쁘고 고운 선남 선녀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름난 창녀하고 결혼을 하라니.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다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이야, 저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저 음녀하고 결혼을 한데 수근수근 돼요. 그래도 어쨌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고 두 번째 아이를 낳자 이름을 지으라고 그래요. 뭐라고 짓냐면 로루함마라고 지어요. 로루함마. 이 뜻이 뭐냐 하면 너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지으려면 그래도 그럴듯한 이름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제 이름이 홍순설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넓을 홍자에 순할 순자에 은나라 임금설입니다. 은나라 임금과 같이 넓고 순한 사람이더라고. 뭐 있어요? 안 있어요? 이름을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홍순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이름의 뜻을 알고 보면 멋있다고요. 은나라 임금같이 넓고 순한 덕스러운 사람 되라. 좀 감사해요, 아버지에게. 이런 이름 정도는 지어줘야 되는데 로루함마, 너는 사랑받지 못하는 인간이야, 아들이야. 이런 이름을 지어주는 아버지가 어디냐고. 우리도 종종 좀 그런 일이 있긴 해. 애들을 계속 낳으니까 마지막에 낳았다고 뭐라 그래요? 말자, 뭐 이런 이름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권사님 이름도 재밌는 권사님이 있어요. 병원에 가시지만은 김분하냐. 딸을 낳아놓고 뭐하냐. 아버지가 화가 나서 뭐라고 지은 거예요? 분한이라고 지었어. 그런데도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런 이름을 가지고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사님 사모심으로 멋지게 사역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름이 못마땅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노루함마라고 지은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는 딸. 이게 뭐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르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야, 저 호세아 봐라. 이름을 창녀하고 음녀하고 결혼하더니 딸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노루함마.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대요. 아들을 낳았어요, 이어서.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 그러냐? 하나님이 노암미라고 지으래. 이 뜻은 뭐냐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놓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이름을 주시는 사람이 어딨냐고. 사람들이 그 노암미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부르면서 뭐라 그랬어요? 깔깔대고 웃고 비소하고 조롱했겠죠. 그런데 그게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모습이에요. 이걸 몰라. 하나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름을 바꿔라. 뭐라고 바꾸냐면, 앞에 있는 로자를 다 빼. 그러면 어떻게, 루함마가 뭐가 되는 거예요? 루함마가 되고, 로암미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암미가 돼요. 이 앞에 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접두어예요. 그러니까, 긍휼을 받지 못하던, 사랑받지 못하던 사람이었다. 이 말이 바뀌어서 너는 내 사랑받는 자요. 너는 내 자녀와 백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이 너는 내 자녀요. 내 백성이라 이름을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줘요? 그런 모든 호세아의 자기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그래도 수긍이 되는데 여기서 안 끝나요. 이 고멜이 말이에요. 집을 나가 또. 그래가지고 옛날 몇 살 버릇, 3살 버릇? 그렇게 한다고 또 다른 남자를 찾아 붙어가 사네. 이게 참 속 터지는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랬으면 하나님이 야, 이제 잊고 살아라. 그러면 좋은데 아니래. 가래 또. 가서 빈손으로 가지 말고 은 15개 하고 호멜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속해 있으니까 돈을 지불하고 사오래. 야, 퍽퍽해, 진짜. 전라도 말로 퍽퍽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라니까 어떻게 해요? 호세아가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얘기예요. 하나님이 남편이에요. 이스라엘이 부인이라면 아내라고 신부라면 하나님이 남편이야. 그런데 그 남편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 남편을 바라보지 않고 또 나가 살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기가 된 여인을 또 찾아가서 은, 금 다 내놓고 또 사와요. 그래서 다시 남편 삼아. 그래서 호세아서 2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아내와 남편의 사이로 내가 너에게 장가들 것이다. 영원히 장가들 것이다. 너는 나를 100번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그러면서 호세아에서 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영원히 나는 너한테 장가들 것이다. 아무리 도망가도 도망갈 수 없어요. 그게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렇게 아내로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딴 남자, 이 딴 남자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닌 주변에 있던 가나안의 여러 다른 다신 종교들을 얘기해요. 그렇게 그런 것 쫓아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얘기하면 세상과 짝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남편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세상이에요.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돈이요. 세상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멋지게 보이는 것,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여러분, 요즘은 좀 그런, 너무 옛날 버전이라 좀 재미가 없겠네. 사모님, 제비 하나 기르시죠? 이런 거 알아요? 젊은 분들? 우리 때는 좀 유행했어요. 그 뭔지 알아요? 강남 제비가 얼마나 멋있냐고, 반질반질하게. 겉모양 그렇지만 강남 제비 쫓아갔다는 신세를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마치 뭐와 같아요? 그 강남 제비와 같아요. 성도들에게 계속 부추겨. 사모님 제비 하나 키우시죠. 쫓아갔다가는 망하는 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 비유의 말씀을 오늘 불러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앉히신 것은 뭐냐 하면 또 집 나간 사람들을 데려다가 앉히시고 또 집 나간 사람들을 데려가 앉히듯이 계속해서 하나님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저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로지 나도 그 남편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2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27절 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과 저를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면 남은 자라 그렇게 얘기해요. 남은 자. 이 세상에 많아요 사람들이.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이 남은 자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들어냈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이 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요. 죄가 마치 바닷물처럼 넘쳤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특별히 남은 자 한 사람을 선택하시죠. 그가 누구죠? 노아죠. 아무리 죄가 바다를 온 세상을 다 뒤덮어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 노아를 통해서 그들을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 남은 자를 통해서 그들을 구속하세요. 구원하세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계속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후기에 가도, 역사의 후기에 가도 여전히 그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해 오신다고요.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는 11장에 가서 바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그곳에 가서 살펴보겠고 어떤 사람들인지. 구체적인 건 뭐냐 하면 여러분과 저를 남은 자로,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선택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내가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하여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무를 베고 나면 나무를 베고 난 끝자리에서 뭐가 나오죠? 네? 싹이 나오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루터기라 그런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대로 잘 자라지 않자 그들이 잘림받은 거예요. 그런데 잘림받은 가운데서도 남아있는 그루터기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들을 이 시대에 또 그 남은 그루터기와 같은 존재들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해하고 감사할 뿐이지 하나님의 주권이 옳으냐 그러냐 이게 말이 되냐 누구는 구원 얻고 누구는 구원을 안 받고 이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항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다고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자, 우리는 알기를 판단하기를 제대로 판단하기를 드러난 일, 나타난 일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고 확인할 수 있는 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게 있고 사실인 게 분명히 있고요. 그런 일을 가르쳐서 신명기 29장에는 오묘한 일이라 신비한 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다 파악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전부라면 저는 그런 하나님을 안 믿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 볼 때 합당해야지만 오케이, 그 사실이야. 근데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 볼 때 생각과 판단으로 아니라고 하면 그건 맞아?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우리가 생각과 마음의 판단을 넘어서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 판단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이게 참 어리석은 일이죠. 사람들이 어제 그젠가 제 딸이 그렇게 밥 먹으면서 아빠, 하나님 계시다는 걸 한번 증명해 봐요. 걔는 하나님 계시다는 거 자기 믿는데 자기 친구들 중에 안 믿는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걸 질문한다고.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중간에 저도 할 얘기는 많이 있어요. 경험적으로나 인생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면이나 세계의 구조적인 면, 여러 가지 뭐 신학적 접근을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만 제가 한마디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걸 증명해 봐라. 그럼 나도 하나님 안 믿을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걸 한번 증명해 보세요. 어떻게 나 인간이라고 하는 나 이 존재 자체 하나를 보고 세상이 이루어지는 조화를 볼 때 어떻게 이것이 우리 안에 내재된 힘과 자원들만 가지고 움직여지는 일이냐고요. 제가 분석해 보면은 기껏해야 철분 한 몇 그램, 탄수화물 몇 퍼센트, 물 몇 퍼센트, 단백질 몇 퍼센트로 된 그저 물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 단백질들이 뭐 자기네들이 아미노산이 이렇게 충돌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들이 그런 물질적인 조화, 이것만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말로 또 손으로 확인할 수 없는 많은 조화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신비한 일들이. 그걸 어떻게 다 설명하냐고요. 그리고 그것이 단지 우리 안에 있는 자원들의 조화들, 충돌과 이합 집산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일들이냐고. 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참 굉장히 무모한 접근이에요. 아우구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걸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글을 쓰고 글을 논리적으로 정리를 하는데 너무너무 고민이 되고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해변가를 거닐고 있었어요. 해변가를 거니는데 해변가에 어떤 아이가 파도가 이렇게 치는 저 위에다가 웅덩이를 모래를 파고는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는 이쪽에 있는 바다에 있는 물을 갖다가 그릇으로 갖다가 계속 담는 거예요. 이쪽에. 그런 일 해보셨죠? 그러니까 그 어거스틴이 물었어요. 너 꼬마야 지금 뭐 하고 있냐? 물으니까 이 꼬마가 이 바닷물을 저기다가 다 좀 퍼담으려고요. 그리고 계속 자기는 재미로 놀이로 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생각이 싹 동시에 스쳐갑니다. 아이고 이런 어리석은 녀석 같으니라고. 그 조그마한 웅덩이에다가 바닷물을 어떻게 다 퍼담니? 어리니까 그런 거지. 그런 생각을 하는 동시에 또 한 가지 생각이 동시에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생각이었겠죠. 야, 아구스티나, 저 웅덩이에 저 큰 대양을 어떻게 퍼담을 수 있겠냐? 하물며 저 대양을 지으신 하나님을 네 작은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려고 생각이 동시에 스쳐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의 판단의 영역에 들어오면 오케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걸 벗어나면 아니라고 생각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음에 빠짐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게 대양을 조그마한 웅덩이에 담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말이 안 돼요. 이 머릿속에 다 집어넣는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 한계를 우리는 알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주권적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그저 감사하고 이 여정을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머릿속에 다 들어온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으죠.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이 크신 분이에요. 또 내가 예측할 수 없이 참 광범위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이 자체가 감사한 일이죠. 다행스러운 것은 여러분과 제가 진노를 받을 그릇으로 예배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긍휼의 그릇으로 지음받아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다른 말로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래, 작품. 하나님 만드신 거, 빚으셔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만들었는데 적당한 그릇으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능력을 다 담을 그릇으로 우리를 빚으셨다. 여기 좀 감사해야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작품이라고 하는 말이 걸작이라 하는 말이에요. 포이에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영어로 얘기하면 마스터피스라고 하는 거예요. 걸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떠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만드셨다니까. 그렇게 지음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저 나는 감사함으로 동의하고 누리면 되는 건데 이거를 그렇지 않다고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려고 하면 곤란하죠. 여러분들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담을 긍휼의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더 줄여서 얘기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좀 그 인정해야 돼요.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남한테 인정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 나는 내가 인정 안 해. 별로 그렇게 하고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막 사람들이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셔요. 나는 걸작으로 만드셨다.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구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사실은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짝해 돌아다녔던 고멜과 같은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신부 삼으셔서 삼으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남편 멋진 남편이 아니에요? 네, 그래요? 김연아 집사님 남편 멋진 남편이에요? 저기 좀 집사님 탐탁치 않은데? 근데 저 남편 말고 저 육신의 남편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의 남편? 영적인 남편?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남편으로 이 여정을 걷게 하시는 건 참 감사한 일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시대에 남겨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메이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넓은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좁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남겨진 소수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주권적인 선택으로 나를 자녀 삼으시고 이 길을 걷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늘 앙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으면 마지막까지 책임지십니다. 서로에게 좀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으니 마지막까지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말이 됩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살아왔는데 이 삶의 처지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면 이거 맞습니까? 이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담을 그릇으로 너를 지어놓으라. 그리고 내가 내 속에 안기기를 원하노라. 너는 나를 담을 거룩한 걸작이요 그릇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다른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 나의 신부야. 내가 너를 정결케 할 것이고 내가 아무리 도망가도 또 가서 사올 거다. 또 가서 데려올 거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작은 자, 홀로 남겨진 자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고 취급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남겨진 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나로 나를 발견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심의 은총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아침에 저희 전에서 예배하면서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오려고 힘쓰고 애쓴 내 모습이 이 모습이라며 그런 불편한 마음과 생각이 들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담을 그릇으로 삼았노라고, 빚었노라고, 아버지의 영광을 담을 긍휼의 그릇으로 삼았노라고, 빚었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리석어 세상을 짝하여 세상을 향해 갔다 할지라도 또 다시 나를 호세아와 같이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다시 구속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소수에 남겨진 자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는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은총, 내가 그렇게 남겨진 자임을 날마다 새롭게 발견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오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 처지와 이 형편이 무엇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불편한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그 자리를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긍휼의 그릇으로 지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 토기와에 불과하지만 하잘것없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안에 담기기를 원하셨다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참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뒤로하고 세상이 좋아 세상을 짝하며 살았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아내 삼으시며 신부 삼으시는 주님의 손길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를 삼아 만들어 가시고 또 세워가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발견하고 또 그렇게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상을 살아가려 하다 보면 세상의 다수가 아니요 남겨진 소수와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겨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여정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때인가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이 말이 아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또 그 고백이 우리 안에서 늘 계속 되어지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